오늘 새벽기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19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떠들 때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 나치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로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얻은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종말의 때에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할 그런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단을 가리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아주 무서운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 그 중에서도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에 아주 깊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지나치게 구분하는 것을 말하죠. 영적인 세계와 또 현실적인 세계. 그래서 영혼은 소중하고 영적인 세계도 소중한데 우리의 육체나 현실적인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악하다고 보는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심지어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 그런 말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이제 교회에도 들어와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영혼은 소중하고 육체는 더럽고 누추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현설이라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거짓 가짜 나타날 현자, 가짜로 나타났다라는 것이 가현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청년의 몸을 잠시 빌려 쓰고 있다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도전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유감스럽게도 복음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다른 유형의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신천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이단이죠. 우리가 이런 이단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오늘 본문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렇게로 적였는데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우리 예수님에게서 혹은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임재함을 입었다는 뜻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또 다른 것을 배울 필요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어떤 훈련도 필요 없고 가르침도 필요 없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가졌던 복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어떤 우리를 현혹시키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뜻이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이단이나 혹은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총회에 쭉 참석을 하면서 이제 교단 총회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죠.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고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총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인데 그런 일들에 쭉 참여를 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단시하는 것,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엉뚱한 소리도 너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 우리가 가진 이 탄탄한 신학, 이것을 뒤흔드는 가르침들이 지금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이 박사학위가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박사학위를 따르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쓰면 재미가 없고 평가도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 쇼킹한 것, 충격적인 것 이런 것들을 주로 논문으로 쓰는데 그런 논문들이 보면 약간 이단과 안 이단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들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원래 가진 복음 이 복음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바른 진리고 제가 고신교단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신교단은 굉장히 탄탄한 신학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다고 정평이 나 있는 교단인데 우리가 이 교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분명한 신학적인 기초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 특별히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회 교리대학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부할 생각입니다. 우리 김한수 집사님 부부가 지금 총회 교리대학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분명한 이 교리적 가르침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산시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기하고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기초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서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에도 흔들림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바른 복음. 이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주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방금 우리가 2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반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자, 28절 말씀에도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의를 행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의라는 것은 주님과 관계된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의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의를 행하며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곧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이단적인 가르침을 경계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에 넘어가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 신학적이거나 신앙적인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가 더 많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 가운데 90% 이상이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이단으로 빠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흐름, 메인스트림은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목사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중직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에 끌려간 그게 90% 이상이 넘습니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그분이 이 방송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대신방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분은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불가피하게 다른 교회를 다니시다가 다시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몇 년 만에 교회에 와서 적응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교회도 또 그동안에 많이 성장을 했고 또 모르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가미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지역에 있을 때 다니던 그 교회를 잊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가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평신도가 듣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설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잊지 못하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이 많았나 봅니다. 정말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무난하고 섬겨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귀해서 목사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잊지 못하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그룹이라도 정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우리가 그 속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인지상정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른 신앙도 필요하지만 사랑도 필요합니다. 바른 신학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중요하게 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이 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가음정교회는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우리의 가음정교회라는 영적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우리가 좀 더 섬겨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30%를 잃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 곁을 찾아온 지가 이제 11개월이 다 돼갑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한 번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 많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났을 때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교회를 찾아올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음정교에 발을 들여 놓으신 분인데,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영상 예배 만들이는 성도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참 그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싶어요.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데 우리 한국교회 30%의 성도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교회에 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써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하면 마음 편히 그분들도 다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열심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지 못한 분들을 더 열심히 돌아보면서 그분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의 가음정교의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 가음정교의 울타리 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좀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이나 부서의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고 문안을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라고 권유해 드리시고, 어쨌든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고 권면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지, 우리 교회를 찾아온 성도인데,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인데 이런저런 문제로 우리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수 한 사람 머리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가음정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대면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려움이나 혹은 공포나 트라우마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신과 치료제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써 주님이여 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로 상황 속에서 비록 어렵고 힘은 들지만 과연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교훈을 발판으로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굳게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이번 주일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회의 끝에 교회가 시험이 들거나 어려워지거나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공동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더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지언정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공동회를 우리가 예고하고 돌아오는 주일날 공동회를 이루고 이제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5분의 장로님들과 그리고 20분의
장립 집사님들과 30분의 권사님을 빗대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 공동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에서 왕왕 공동회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공동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직분을 받게 되는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있지만 직분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로 생겨나게 될 것인데 주님과 분들 마음이 상하고 아프시겠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누구도 우리가 암정교회 울타리 넘어서서 나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정말 교회 중심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비드는 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단들은 더욱더 거세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중심의 믿음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암정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품 안에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크고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성도들이라면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는 정말 한 명의 영혼도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거룩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 중에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되어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교적 사명 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 날이오니 귀한 종들이 주 앞에 모여 자신과 선교지와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도응답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000번째 믿음의 가정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성도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정성을 받아 주시옵고 믿음의 가정 그 아름다운 말처럼 그 가정이 정말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믿음의 부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